이 거룩한 기도의 습관은 모든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이기고 극복하고 돌파하며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힘있게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채우고 또한 아버지 이기고 극복하고 기적과 주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자리, 복된 시간, 복된 장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거룩한 습관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로 날마다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40일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작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우리의 공허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혼돈과 그리고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시는 거룩한 재창조가 일어나는 복된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겟세마네 특별 40일 새벽 기도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들어 주시옵소서. 특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특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본받아 하루하루 주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메마른 심령의 회복과 제2의 영적 대각성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강력으로 붙들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감사와 헌신의 삶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복음이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힘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공의와 사랑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이념, 계층, 세대 간의 분열이 십자가에 화목하게 하는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생명경시 풍조와 음란 중독이 사라지고 거룩한 문화가 정착되게 하옵소서. 특세의 완주함으로 예비된 축복을 모든 영혼의 성도가 누리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의 최고의 하루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정의선 권사님께서 이렇게 또 특별 겟세마네 40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감사의 물 올렸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이 오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받게 되어지고 또 오해도 많이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해는 푸는 것보다 만들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일본 최고 미디어 트레이닝 강사,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왜 사람들은 내 말을 오해하는 걸까 하는 이런 책이 있는데, 야마구치 아키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경험 한번 하죠. 아니, 내 말 뜻은 그게 아닌데 왜 저 사람은 내 말을 이렇게 오해하는 걸까? 자꾸 내 말이 오해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들에게. 심지어 나는 상대방을 생각한답시고 부드러운 표현을 고르고 골라서 신중하게 말을 했는데도 오히려 상대방은 버럭 화를 내는 경우, 굉장히 당황스럽죠.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 인간 되게 꼬였구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내 말을 오해하게 된 것이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화법, 그것도 이제 내가 말하는 말의 기술의 문제다라고 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20년 동안을 정부 고위 관료들이나 정재계 대표들, 경영자,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해서 지도를 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제시한 게 있는데, 그가 제시한 대화법이 뭐냐면 역피라미드 화법이라는 거예요. 역피라미드 화법. 자, 피라미드를 생각해 보세요. 피라미드가 어떻게 생겼어요? 삼각형이죠. 근데 그 삼각형 화법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얘기부터 시작하냐면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계속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렇게 저렇게 배경, 이런저런 이유 막 설명을 하고 제일 꼭대기는 뭐가 나와요? 결론이 나와요. 이미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모든 오해가 다 생겨나 버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 역피라미드 화법이라는 건 반대예요. 피라미드를 거꾸로 세워보세요. 뭐부터 말하라는 거죠? 결론부터 분명하게 얘기하고 나서 그 결론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역피라미드 화법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초등학교 들어가면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초등학교 교육 교재로 나오기 시작한 내용들이라고 하는데, 무려 이 역피라미드 화법을 가르친 지가 10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야 그 방법을 알았네요. 여러분,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탁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역피라미드 화법이다. 항상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오해가 줄이고지고 예방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대화의 오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 이 첫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오해가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오해를 하고 오해를 받으며 살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해를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해 없는 세상 어디를 가도 없어요. 이 교회에서 오해받고 내가 억울해서는 못 살겠어, 다른 데 가지. 가보세요. 거기에는 오해가 없을까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오해가 없어요. 사람이 사는 곳은 항상 서로가 오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들이죠. 중요한 건 오해가 생겼을 때 그 오해를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그 오해를 어떻게 대처하고, 그 오해를 어떻게 풀어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첫 시간을 맞이하면서 반가운 모습들이 참 많네요. 그동안 다 사망의 깊은 잠에 빠져서 잠자고 주무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어요. 허리 아프시든 않던가요? 이렇게 기도의 회복을 이루시기를 축복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 기도는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슴이 제일 아플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일이라 생각을 해요.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그것보다 마음 아픈 일이 없어요. 왜냐? 여러분, 잠을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자는 거고 영혼이 병들었고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것보다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제일 기쁜 건 반대죠. 사람들이 말씀으로 나오고 예배 자리로 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 비록 힘든 일을 당해서 나오긴 하지만 제 마음 한표 속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고통당하도 나와서 기도하는 게 사는 겁니다. 힘내세요 하고 제가 응원을 해드려요. 기도로 마음속으로 응원해 주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그 어떤 인생의 중요한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는 그 어떤 것 때문에 빼앗기지 않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아요.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된 자들, 그리고 추천서 받아서 왔다고 큰소리치며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 거짓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버렸어요.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사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눈이 안 좋아서 자기들의 눈을 다 빼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줄 만큼 사도 바울을 그렇게 좋아하더니 세상에,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속삭이며 그들을 미혹하자 한순간에 변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등을 돌리고 배신하죠. 이런 아픔, 이런 오해, 이런 배신 수도 없이 당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야, 저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저 사도 바울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그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질 않아. 다 우리에게 해로운 거야. 이러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게 되고 등을 돌리며 배신하는 성도들이 생겨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생명 바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비난을 받는 거예요. 이런 오해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오해가 생겼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2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하면서 자신의 진실함을 그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나를 비난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얼마나 감정적인지 모릅니다.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 없죠. 야,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그런 줄 아냐? 그러면서 너 두고 보자 달려들고 싸우려고 했죠. 벌써 이미 마음속에 폭발이 일어나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대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성도들 오해하고 배신하곤 이와 같은 자들에게, 이런 오해와 비난을 쏟아붓는 자들에게 그런 차근차근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진실하게 행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해롭게 한 적이 없고 내가 너희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였느냐?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았느냐? 내가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의 진실했던 사역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가 생겼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화부터 내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모든 일에 진실했음을 차근차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를 오해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비난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함께 평생 생명과 목숨을 같이 할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오해를 하고 어떤 비난을 해도 저는 여러분들과 죽을 때까지 같이 갑니다. 여러분들은 내게 생명과 같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게 나를 오해하고 나를 비난하는 자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대처 방법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대처 방법은 소중합니다. 뿐만 아니고 마지막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자랑입니다.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나를 오해하고 비록 여러분들이 그 오해로 나를 비난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나의 자랑입니다. 여러분들만큼 내가 소중한 존재는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존중히 여기고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이런 신뢰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까요? 너 두고 보자. 네가 나에게 그렇게 배신할 수 있어? 네가 나를 그렇게 비난할 수 있어? 이를 갈며 복수를 준비하고 복수하려고 달려들죠. 여러분, 그것은 오해와 비난을 받는 자들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적절한 대처 방법이 아닌 걸 잊지 마세요. 사도 바울의 이 방법은 누구의 방법과 똑같아요. 이 사도 바울의 비난과 오해를 대처하는 방법은 여러분, 십자가의 원리예요. 십자가의 원리예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오해를 너무 무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대처하시던가요? 우리 주님을 배신했던 베드로, 우리 주님 어떻게 대처하던가요?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에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대처하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오해하며 우리를 비난하고 배신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제발 부탁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오해와 비난 그리고 배신, 이런 쓰라린 인간관계의 아픔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피하지도 않고 도망하지도 않고, 여러분, 이 십자가로 맞대응하시고 이 십자가로 품어주고 이 십자가로 안아주고 이 십자가로 정면 돌파하여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아내야 할 아름다운 삶의 승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환주간, 이 순환의 시즌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겟세마네 특별 새벽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어떨까요? 주님, 내가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오해와 어떤 비난과 어떤 억울한 배신이 여러분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주님께 부탁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내가 저들을 끝까지 소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의 발을 씻겨주셨던 주님, 저도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양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갖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안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 놀라운 기도 응답을 통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